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 게이더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욕에 넘치게 자기가 사냥 사역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고등학교 교사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임시교사로 왔던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결혼하고 난 후에 이 부인의 지지와 후원을 받아서 또 부인과 함께 이 찬양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곡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선보인 노래가 He Touched Me라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르면서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 부부는 많은 곡들을 작곡하게 되었고요. 빌 게이더 트리오를 결성해서 사역을 활발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상도 받게 되고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빌 게이더가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걸리게 되어져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야, 저렇게 찬양을 하던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야,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했던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찬양을 했던 거네. 이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난을 들으니까 더 사람이 위축되죠. 여러분, 몸이 아파 보면은요 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몸이 아프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몸이 아파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만 하기보다는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같이 힘을 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육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파보지 않았으니까 그걸 잘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옆에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기도도 안 한대? 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더니 저게 뭐야? 왜 저렇게 주저앉아 있대? 왜 저렇게 낭망해 있대? 막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더 위축되고 더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더 밖에 못 나가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의 가장 친한 친구는요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니까 햇빛을 쬐지 못하면 자꾸 더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은 햇빛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햇빛. 햇빛이 있을 때 밖에 나와서 그냥 그 햇빛을 받으면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이 굉장히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집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아예 집에 있는 커튼을 쳐서 빛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은 이제 점점 심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빌 게이더도 그렇게 비난을 들으면서 위축되어지면서 몸은 아파가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때는 막 자살할 생각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밑자락에서 이들 부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미약한 기도의 힘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미약한 힘이 그에게 영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영적인 회복은요, 늘 비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이 빌 게이트는 그 절망의 밑자락에서 정말 이제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에 내려가서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다시 기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그 절망의 밑자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거나 느끼는 것, 그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좌절하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딱 느껴지면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힘이 생겨요.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새로운 은혜가 솟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빌 게이트는 그 절망의 밑자락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자신과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서 힘을 내서 다시 이제 찬양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경험,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부른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참된 소망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 꽃피우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느껴질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와 통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나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 채 근심하고 낙심해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절망에 주저앉아 있을 때 내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요,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시되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온전하게 칭찬만 하시죠. 그 중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유대인의 핍박을 이겨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상급, 즉 면류관을 약속받으면서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9절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 중 몇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사탄의 회당,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 함은 모세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예언을 지키는 자들로 선택되어진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 메시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라 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불신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불신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은 그들 중 일부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 중 일부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패배했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어질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했음을 인정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사탄의 하수인으로 쓰임받던 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발 앞에 굴복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최후의 심판날에 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질 것이다. 심판을 받을 불신자들 앞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재판정을 통해서 본다면 재판장은 가운데 앉으신 예수님이고 그 좌우에 이제 배석 판사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앉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핍박자들은 어디에 설까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석에 앉게 되어지겠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 날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 지옥에 있던 자들까지 다 소환되어서 다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심판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여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핍박을 견디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핍박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냄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날에는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빌라델비아 교회들과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많은 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판사로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져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천상의 교회 또는 천국 위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기둥은 천상의 교회를 떠받치는 교회의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에 일어났던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 잘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 17년에 소아시아 전 지역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여진도 막 계속됐어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빌라델비아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거의 모든 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다 성 밖으로 대피해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피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신전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진이 끝난 다음에 도성에 들어가 보니까 굳건하게 서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전을 바치고 있던 기둥이에요. 신전을 바치고 있던 기둥. 그리스인들이 섬기던 신전터를 가보면 지금까지도 서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기둥입니다. 기둥. 천장도 무너지고 지붕도 무너지고 벽도 다 무너졌지만 기둥만은 딱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대피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이 신전의 기둥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성전의 기둥들처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아무리 큰 지진과 같은 그런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쓰러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굳건하게 서 있을 거야. 왜? 내가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도와줄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힘을 줄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굳건하게 서 있을 거야. 그러니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처럼 성 밖으로 도망가지 않아도 돼.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돼. 천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줄 거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 약속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는 존재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동안에는 주님이 여러분을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는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다면 세상에서의 삶의 실패는 언제든지 성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너지면 정말 다시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믿음만큼은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믿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굳건하게 서 있는 기둥처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온전한 구원과 상급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때로한 이러한 삶이 버거울 수도 있어요. 너무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승리했을 때 받을 상급에 비하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사실 너무나 작은 것이고 가벼운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실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굳게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버티는, 그래서 최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비록 작은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 세상 그 어떤 성도들보다 주님께 더 크게 인정받고 쓰임받고 세워지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